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알아요?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아니면 얼굴이 예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청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천국 가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 가는 방법이 나오나 봐요. 선생님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빨간색 신약 성경입니다. 유행롬이라고 써있는 곳에 마지막 롬 글자가 로마서를 나타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찾았나요? 찾은 친구들 스탠드업! 일어서 페이지 수로는 253쪽에 있습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찾았어요? 253쪽.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찾았어요? 좋았어요. 상진이도 일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앉아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얘들아, 너네 입으로, 다른 사람 입이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였죠, 상지이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정답이에요. 상진이 2달란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있잖아요. 부활의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하면? 믿으면 뭘 받는다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구원.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 선물인가 봐. 뭘까? 맞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이 있는데 그 벌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얘들아 진짜 간단하지. 구원받는 방법은 예뻐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씩씩하게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똑똑하게, 아주 씩씩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걸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지워졌어요? 자, 뭔가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롬 10 9 롬만 외우면 10 하나 빼면 9 이렇게 되죠. 쉽죠? 롬 19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얘들아, 친구한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얘들아, 아주 중요한 말이 오늘 마지막 말이야. 이 친구가 내일이면 다른 나라로 떠난대.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대. 그럼 이 친구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가지마. 그래도 가야 해. 마지막 말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상진아, 하이리가 내일 다른 나라로 떠난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잘 가. 여러분, 마지막 말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친구에게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편지도 쓸 수도 있죠. 사랑했던 친구와 마지막 작별을 하기 전에 오늘 모세도 마지막 작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12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모세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은, 맞아, 애기 낳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갈대 상자에서 그래요. 우리 처음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엄마가 띄웠죠.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죠. 그러다가 모세가 그 나라에서 컸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아서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제 그만 얼른 떠나세요. 막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홍해를 만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맞아요. 홍해를 양쪽으로 기둥같이 솟아오르게 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 저 그림에 있는 거 뭐예요? 맞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대요.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그의 삶을 느보산에서 마치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 다음에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기도하자 엘르아살과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도록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여호수아.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해요? 여호수아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죠? 어디서 나왔지? 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도 돼요. 그 두 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낸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오케이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했던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산 중턱에 있던 사람, 모세와 함께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세우도록 했어요. 이 모세가 이 1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고, 너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불순종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너희가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얘들아, 사실 여호수아는요, 그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네.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불평불만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걸 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했잖아요. 여호수아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엘르아살에게 이걸 가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르아살에게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규칙적으로 읽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겠어요 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어, 새소식반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 수요일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생각은 어떤 것들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과도 같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땡 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것들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봐?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네가 알아서 해,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도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거짓말을 하면 또 해야 되거든요. 하면 또 하고, 하면 또 하고, 하면 또 하고.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요.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고요? No. 선의의 거짓말도 죄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좋은 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로 시인하였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복음을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엘르아살에게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하실 거라고, 너희가 적들에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했어요. 모세는 이제 혼자 느보산으로 향했어요. 모세는 홀로 느보산에 가서 120세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 죽은 그 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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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우상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느 곳에 죽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로부터 모세가 죽고 난 후 1400여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아기 한 명이 태어났어요. 응애 누가 태어났을까요? 누가요? 상진아, 어떻게 알았니? 상진이 1달란트. 그래요? 하이라, 알고 있었구나. 너 대단하다. 응애 태어났던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그러한 예수님이 응애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점 성장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몇 명을 삼으셨다고 했죠? 맞아요. 12명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파른 산을 데리고 가가지고 힘들어 너네들은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고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중턱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나와요. 얼굴이 반짝반짝 해같이 빛나고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빛과 같이 환해졌대요. 세상에서 그 빛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은 빛이 펼쳐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렸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이때 몸을 통해서 밝게 빛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단지 인간의 몸으로 지금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트. 사랑해.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자고 있던 제자들도 그 눈부심과 이게 잠이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아론은 아니야. 모세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아직 안 죽었던데 얘기 안 했잖아요. 누굴까요? 갈렙? 아니야. 여러분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모세가 죽었는데, 얘들아, 모세가 죽었는데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야. 모세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곧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한 글자로 죄라고 하죠.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도둑질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욕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약한 친구를 놀려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 여러분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하나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죄예요. 실수요? No. 반복되는 건 죄고 알고도 하는 것도 죄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짓고 살기 때문에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부활에 예수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께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자다가 잠에서 번쩍 깨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얼굴이 막 반짝반짝반짝 해같이 빛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같이 있다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와,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어요. 3개의 장막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름이 그들을 완전히 감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해하겠죠. 사람들은 어차피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모세가 죽은 지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역사에 정말 멋진 결말이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있나요? 다시금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은 거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주 동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주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세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그 순종했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시기하는 거, 친구를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이 죄들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